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0번째.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증언하던 증인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과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순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구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동등 권세, 동등 능력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버려지시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얼굴들입니다. 자,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건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당대의 권세자들부터 시작해서 끝끝내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려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는 생명의 구원자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이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6장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 파송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배척당하게 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배척당하고 버림당하게 되는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역시 길 예비자인 세례 요한의 죽음, 버림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버려지심,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걸머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배척당하고 우리가 버려져야 할 그 자리, 죽음의 자리죠. 그 자리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버려져야 할 그 자리에 버림받기 위해 서시게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은 인간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버려져야 할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로 등극하시게 되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복음의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자가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소문이 더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증언하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당시 유대의 통치자 분봉왕이라고 하죠.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자기 인식으로 판단하는 모습.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진리의 생명력과 진리의 마음과 판단을 갖지 못한 자들은 자기 인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논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익숙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땅의 통치자, 땅의 왕이 참 하늘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헤롯도 한 몫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까지 미리 보여주는 마지막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표의 역할. 그러면요, 우리 이것을 한번 살짝 적용해 봅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표, 그 십자가 죽음까지 예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예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우리까지죠. 우리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표,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까지 증언하는 마지막 예표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예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예표적 사건이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심판을 완전히 이루고 영원한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자, 이제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 상황과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로부터 왕이 어디냐 이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 싹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헤롯을 이제 구분하는데, 이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 안티파스.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자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건 로마가 세운 지역 영주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데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이혼을 하고 새 장가를 가게 되는 겁니다. 새 장가를 가는데,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여자가 누구냐? 본문을 보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합니다.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의 딸, 즉 조카이자 그러면서 동생의 아내였던 여자입니다. 조카이자 동생의 아내였던 여자를 아내로 지금 맞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역사, 세속 역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헤로디아가 아마도 그런 역사의 증언이 없어도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건데,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콩가루도, 이런 완전 콩가루를 넘어서는 극악적인 어떤 폐륜의 모습 아닙니까? 조카인데 동생이 먼저 아내로 삼았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완전 극악의 폐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어려운 모습은 아니죠. 고대 시대의 왕족이나 귀족의 근친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있어 왔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좀 더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죠. 블루블러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피가 파랗다, 특별한 존재다. 이런 권력의 그 사유화, 권력의 절대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올바른 모습은 아닌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근친혼 하지 마라, 형제 아내 자식을 아내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워낙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누가 나서고 있는 겁니까? 주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라 여김을 받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주의 율법을 적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진리의 증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백성의 역할이죠. 주의 백성, 주의 교회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죄의 폭로와 함께 구속의 은혜가 증거되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제자 파송 때도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 복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모습,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나의 죄가 폭로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폭로될 때는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까지 비웃고 조롱하는데, 사실 그래서 매주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는 거냐라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맞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앞에 서서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요. 더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주의 사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무한히 받아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왜 죄냐? 내가 왜 죄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진리의 고발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고발을 듣자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대인인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 말을 듣자 헤로디아는 요한을 이제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나 헤롯이 비록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지만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군중들에게 선지자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달갑게 여기더라 하면서. 그래서 당장에 죽이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자,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금 마치 영화 한 편 같은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대략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춘향전의 변사또나 또는 고대 시대의 타락한 황제나 부패한 권력자들의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익숙한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대신들 그의 신복들을 모아놓고 함께 거나하게 술을 마셨을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겠다 막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누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살로메인데 역사서에 따르면 살로메도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살로메가 그 엄청난 미인이 딸이 등장해서 야삭시꾸리한 옷을 입고 나타났겠죠. 그리고는 이제 왕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반나차의 복장으로 등장해서 현란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이 무사내들이 쾌락에 빠져서 흡족해하는 거죠. 권력의 맛에 취해서 흠뻑 취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잔뜩 좋아진 헤롯이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죠. 맹세하기를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실제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세운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땅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 술기운에 지금 어깨에 잔뜩 힘주고 허세를 부리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나 또는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게 아직도 철이 덜 들었는지 만약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살로메나 에스더가 그럼 그 나라 절반만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술이 번쩍 깨면서 인연을 당장 하옥해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도 또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나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같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훨씬 정교한 생각들을 하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온 겁니까? 그 원망과 원통함을 풀 기회가 온 것이죠. 왕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까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자, 24절부터 28절까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주 끔찍한 모습이죠. 지금 뭘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 불의한 자들의 더러운 욕망, 더러운 욕구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의 말을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헤롯은 그가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을 거룩한 자,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외침이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외침이 하늘의 음성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을 하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속된 존재,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놓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맹세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의,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공중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 명성, 자기 욕구, 자기 기분, 자기 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반대죠.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외면합니다. 예수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 맹세, 자기 이름, 자기 명성, 자기 의가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맹세와 자기의 행위를 뒤집을 생각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소속된 존재, 자기 의에 갇힌 존재의 모습이자 한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버려버리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알아주고 내 기분 알아주고 그래서 내 자존심 세워지고 내 욕구 충족시켜주는 그런 예수는 좋은데 그런데 내 마음 무너뜨리고 내 자존심 무너뜨리는 그런 예수는 안 좋은 예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자기 인식에 근거한 자기 판단이 선택의 기준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불의인 줄 알면서도 번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헤롯의 모습이고 그게 그 안에 예수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헤롯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겸손히 은혜의 자리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질문,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온 몸을 다해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왜 안 지켜주시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이런 마음들을 푸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질문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을 이렇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모든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게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데 왜 안 지켜주시는 거냐? 이렇게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왜 모른 척 하시고 침묵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신 그 자리, 주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그 죽음, 그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값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침묵하셨다고요. 이 세상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대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마음은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부모들이 있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는다 해도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죄와 그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 자리는 죄로 죽어야 할 죄로 죽어야 할 우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자리인 겁니다. 함께 해주신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그 밑바닥에서 저주와 수치와 침뱉음과 모든 모독을 묵묵히 감내해 주신 자리인 거예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자리인데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심정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금 내 삶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다.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은 없다.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혹은 몇 번이라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성도는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밑에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곳에 딱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 겁니다. 나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내 밑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심.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히려 최후의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를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는 인생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죽음이 예고편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장차 원수와 대적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우리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비통하고 원통하기만 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다. 누가복음 7장 28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성도도, 그래서 이 말씀을 더 확대해 보면 성도도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표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성도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 예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이 그런 때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결코 믿음과 소망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고난에 잠깐 우리와 잡고 계신 그 손을 일부러 잠시 잠깐 놓아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담대히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환난을 겪고 배척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죽음의 길을 감으로써 복음을 예비하는 은혜의 역사이고 곧 이어지게 될 생명의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어떤 핍박,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온 역사이자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산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고 그리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생명보다 영원한 나라, 내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버리게 된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물질, 그런 것들 그게 없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우린 그게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 때문에 곤비함을 느끼거나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거나 영원한 것을 잃게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생명의 지혜입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육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언하고 죄를 고발하는 진리의 증언자, 진리의 고발자이자 증언자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전부 다 아니요라고 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어느 걸 말해야 됩니까? 그걸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옳다 하는 그것.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숫자로만 판단해요.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옳은 교회일 거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일 거다. 대체로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게 진리의 근거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오히려 진리로 들어왔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말이면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숫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지 복음인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수가 말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렇다, 그게 옳다라고 한다면 그걸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성도란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가 더 중요한 것이기에 그 그리스도의 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는요. 요한의 죽음은 요한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같이 대접을 받으며 각광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요한은요 빛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생명과 빛을 밝혀주는 예표요, 인도자요, 증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체가 드러나면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목사가 있어요. 엄청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의 신금을 올리는 엄청난 대단한 설교를 해서 영혼들을 건져서 회심의 길로 이끌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유익을 끼쳤다고 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그 영광의 위치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뿐입니까? 모든 사역자들, 사역자들이란 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사람의 의는 지워지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쇠하여져야 된다는 걸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생명을 주기 위해 그의 영혼을 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 아무렇지 않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참으셨고 그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명을 다한 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다가올 영광을 보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한 죽음을 예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증언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배척당하고 버려지심을 당하게 되는 고난의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서 버려지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통치자로 등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최후 승리가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버려지심이 우리가 생명 얻는 길입니다. 내가 배척당하고 내가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서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진리, 이 은혜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단단히 서서 우리 함께 진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